여러분의 머리카락 몇 개이신가요? 성인의 머리카락은 보통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 굵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올의 굵기. 자,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하는데요. 머리카락 하나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단위는 1미터를 1만 개로 다다다다다 나눈 그런 크기죠.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0.00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이 머리카락을 10만 개로 나눌 수 있는 기술이 2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10만 개로 나눈 머리카락 콕 찍은 한 지점에 1테라의 저장 내용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우리 한국 이 포스텍 공과대학에서 개발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작은데 그것을 10만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콕 넣는 지점을 1테라, 제가 갖고 있는 USB가 256기가인데요. 2년 동안 저장을 해도 아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1테라라는 1000기가의 단위거든요. 굉장히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 요 하나에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집에 가서 세보시길 원합니다. 요새는 초상권 때문에 남의 초상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제 머리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한번 씌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때 이야기인데 세 번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몇 명의 제자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보낸 제자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격려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메시아라고 일컬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우주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전도하는 12명, 7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복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BC 약 1세기부터 AD 1456년까지 호령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동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거의 기천년을 전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제국으로서는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로마가 추구했던 이 당시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팩스 로마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강원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모든 길은 누구를 통합니까? 박정우 목사를 통한다. 그래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연말쯤 되고 연초쯤 되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뭐 어떤 학생이 갔는데 혹시 잘 좀 부탁합니다. 또는 부탁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크고 작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새로운 목사님들 오시면 서로 소통하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 저도 잘 부탁합니다. 피차 잘 됩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에서 저를 통해, 박정우 목사를 통해야 신앙생활을 잘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이 비유처럼 오늘 이 당시에 팩스 로마나 모든 것을 로마를 통해 야만 성공할 수 있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때에 로마의 식민지 유대의 아주 작은, 그것도 12명, 7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니 로마 왕국이 볼 때 이거 뭐야,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무시를 받거나 심지어는 황제나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핍박하는 또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엔 예수님이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섬세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창을 갖고 있고 또 무기도 갖고 있으며 아주 작은 식민국가 유대에,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녹록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전할 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 즉 최고의 권력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권력자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죠? 권력, 그러니까 힘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지식자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는 게 많죠. 체력가들은 뭐가 튼튼해요? 몸이 튼튼하죠. 그들에게 가서 배우거나 또는 요청하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레슬링 하셨던 분이 키가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싸움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저보다 좀 작고 그러신데, 그러시군요. 예. 목사님이 저하고 싸우면 그러고 가만히 있다 그래요. 예. 저도 많이 싸우지는 않는데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져드릴 수는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분 귀가 만두귀예요.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귀가 이렇게 눌린 사람들 만두귀라고 하는데 레슬링한 사람이거든요. 이 레슬링한 사람은 땅바닥에 누우면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눌려갖고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싸우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로 재미나게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아무리 이렇게 레슬링 기술 설명해 줘봐야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저런 분들 조심해야지 하는 정도일 뿐이죠.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선수가 아니라 교수지만 여전히 지금도 싸워서 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싸웠던 싸움의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체력가죠. 힘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든 분이, 그러니까 주인이잖아요. 가장 풍요롭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으니 그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분이니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우주? 모든 우주. 저와 여러분도 만드는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만들었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앞길, 미래.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겁니까?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잘 모르시나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거예요? 여기 대답 안 하면 여러분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결혼하실 겁니까?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예. 혹시 그러면 언제 결혼하실 건가요? 여러분 결혼 혹시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강한 부정입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빨리 결혼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어요? 그렇죠. 장학생? 그런 것까지는 뭐 내가 장학금 타는데 뭐 못하겠습니까? 여기 학위 과정에 계신 분들은 논문을 쓸 것 같습니까?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저도 지금 박사 논문 써야 되는데 저는 석사 논문을 9년 만에 썼기 때문에 박사 논문은 애당초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제 쓸 마음이 크게 없지만 관심 갖는 게 생겼습니다. 야, 언젠가 써야지. 언제 쓸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위 과정을 마치면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아직 관심은 크게 없지만 거기에서 얻은 이제 정보들이 저한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언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예요. 아무리 오늘 확신해도 잘 몰라요. 3시 30분에 결혼식인데요. 제가 2시 50분에 갔어요. 급하게 그 입구에다 써놨습니다. 3시 30분에 신랑, 신부 결혼 연기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그래서 제가 축의금 어떡하지? 하고 그냥 왔는데 이렇게 식사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이제 결국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식을 하는데 이건 픽션이에요. 신부에게 이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했더니 신부가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에 이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했어요. 이게 부정이어서 주례하시는 분이 일단 결혼식 유보합니다라고 거기서 끝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사람 일은 잘 몰라요. 극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120까지 장수하시길 원합니다. 이야기를 오늘 어떤 분에게 했더니 목사님 그거 저에겐 저주예요. 무슨 100살이에요. 120살이에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래도 한 110살 정도는. 110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당장 앞에 있는 일도 뭡니다. 로마서 10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로마에 있는 권력자 팩스로마를 아무리 외쳐도 지금 로마가 팩스로마라고 존재합니까? 안 해요. 이게 전 세계 인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1차 수신자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 긴장해서 그 아무것도 배움의 학력도 높지도 않고 권세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는 민족을 팔아먹었던 민족 배신자 레위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걸 누가 쉽게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유능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분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2일 우리 글로벌 크리스찬 연합예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은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담대히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서 이 9절까지인데요. 자, 읽었던 말씀 중에서 6절, 7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면서 비유를 하세요. 그 비유한 두 가지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예를 들면 한국의
100원, 200원처럼 원이라고 하는 그 단위예요. 이 한 아사리온을 보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아사리온 이것이 약 3,000원 합니다. 3,000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참새는 우리가 보이는 그 참새라기보다는 요 근동에 살았던 그냥 조그마한 새예요. 이거는요 아무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식으로 팔아요. 아주 서민층에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한 끼 먹을 때 그 3,000원 또 1,500원 내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겠습니까? 반 아사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이니까 참새 한 마리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1,500원.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리가 먹는 자장면이 서민 음식인가요? 여기 제가 질문하는데 다들 아니래요. 그거 목사님 고급 음식 됐습니다. 저 7,000원, 8,000원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1980년 1월 9일 날 서울 옥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장면을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그때 90원이었어요. 한 그릇 더 먹고 싶었는데 꽃배기를 150원인데 너무 비싸다고 돈이 없어서 90원 사고 제가 아직도 지금 자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음식이 그렇게 값이 비싸졌잖아요. 1,500원 갖고 요새 사 먹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 한 끼. 잘 안 떠오르죠? 그렇죠.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직장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삼각김밥. 그래서 그 1,200원 뭐 1,000원 이렇게 하고 심지어 날짜가 약간 가까이 오면 800원에 판다고 제가 너무 자랑해요.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웬만하면 6, 7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서민들이 먹고 또 가난하신 분들이 먹는 것이 이 참새, 그러니까 쇠고기예요. 뭐 맛있는 쇠고기 아니라 아주 작은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가 어느 날 날아다니다가 누구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게 식량이 돼요. 참새가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신다. 참새의 운명도 누구의 식사가 될지도 다 계획하고 계셔.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가 내가 언제 잡힐지 누구의 식량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참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교 앞에 있는 패밀리마트에 있는 삼각김밥, 이 버터 삼각김밥은 누구의 식량이 되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누가 오늘 와서 몇 시에 먹을지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그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7절에 또 한 가지 비유하세요. 너에게는 심지어 무엇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여러분 오늘 과제를 내린다면 여러분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그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에서 그 안팎 정도 된다고 하루에 한 100에서 200개가 빠지고 나고 한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단어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은 다 하나, 두 개, 세 개 세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 세신바 되었다라는 영어 표현은 넘버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 라벨링이에요. 제 머리카락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딱 빼서요. 하나님이 라벨 표시를 딱 찍었어요. 이렇게. 라벨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얘 특징을 아는 거예요. 너는 제일 앞머리에 이렇게 뾰족이 좀 나와갖고 머리가 한 5cm니까 야 너희 이름은 요걸로 제일 뒤에 거는 너는 뭐 그리고 그 이름의 특징을 불러주는 거예요. 신방계면 신방계 이름 하나하나 다. 모든 사람들 다.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없는 것 같긴 한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뒤에서 빼꺼난 데가 돼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참새도 날아다니는데 자연 이치도 새 하나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난 다 계획이 있어.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다 계획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확신이 되길 소원해요. 그래서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마라. 이거 부인하다.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아무리 칼로 위협할지라도 건장하게 몸으로 위협해도 좀 격하게 얘기하면 쫄리지 말아요. 쫄리냐? 쫄리지 마라. 내 뺏겨온 데가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아주 작은 것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19가 발생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뭐 여러 군데이긴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2002년, 2015년, 2016년, 2019년, 중간에 2008년 뭐 메르스, 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전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전 세계가 꽁꽁 묶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예측했을까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지구가 열돔 현상이 일어나니까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야. 그러하니까 아주 사람들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지구 해수면이 올라와서 야, 해수면에 큰 위기가 오겠다라고 했지만 생화학 자학자들은요. 아니 근데 저 수천 년 동안 얼음이었던 저 영구 동토층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생각지 못한 신비한 바이러스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이제 프리징, 그러니까 얼었죠. 이것이 흘러서 바다로 나와 해수면에 오거나 또 새를 통해서 이것이 옮겨지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겠다. 그러니까 백신에 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멘붕됐다고 얘기해요. 이제 뭐가 오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 준비하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도 만드셨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건 걔네들은 그 친구들만큼의 사용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온 우주를 어떻게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모든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만드신다, 창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에 너무 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이 참 얇고 파편적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 못하고 예측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 행위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라벨링 하셨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네 놈 하시지 않아요. 아, 그래, 일로 와봐 라고 얘기하자. 너는 말이야 이렇게 가면 훨씬 너에게 좋은 길로 의미 있는 걸 할 거야. 우리의 특징에 맞춰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특징에 맞춰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몇 명 나왔다 세는 분이 아니라 카운팅, 넘버링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인생, 삶, 내 특징을 알고 그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그 특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 그래, 나는 계획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의 그 계획은 너무 짧고 편파적이고 파편적이고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가장 큰 1등 상품은 개인전에서 체육활동하는데 5만 원 티켓이에요. 그거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나도 참여해서 저걸 목표로 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돈에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등을 해서 내가 획득해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나 누가 1등 당첨이 되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리 몰라요. 제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에게 정보를 얻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 정말 작아요. 얇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간구하고 뜻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여기서 버틸 뿐이에요. 그리고 버팀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체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는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촘촘히 섬세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을지언정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너무나도 많은 일들 앞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마음이 속쓰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나의 자녀의 또 내 인생의 계획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고민했던 또 믿음의 실현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만들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로마 군사 앞에 두려울지언정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만들고 창조하신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도 믿음의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나를 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숨쉰 것까지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마다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오니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